자, 오늘은 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욥을 향한 친구들의 오해가 욥의 반응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불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오해를 확신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 부분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욥과 친구들의 나머지 대화를 살펴보면서 왜 이들이 서로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요. 크게 욥은 악인인가, 그리고 욥이 제시하는 인과응보의 이론에 대한 반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본인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욥은 악인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대화의 턴이 시작될 때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 보고 너 교만하구나. 너가 교만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인의 전형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은 악인이지, 죄인이지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악인들의 전통적인 운명, 그러니까 욥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그가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증거로서 제시를 했었어요. 어느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기반으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이미 그 확신을 기반으로 욥에게 없는 죄도 자백하라는 그런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빌닷도 욥을 아주 거칠게 비난하는데요. 빌닷은요, 이 욥기 18장에서 악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결말이 지금 욥, 너의 상황과 똑같아 라고 지적을 해요. 자, 앞서서 욥이 했던 모든 말들은 본인들을, 그러니까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기는 말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총 6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빛이 꺼지고요. 뒤뚱거리다 걸려 넘어지고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요. 살같이 썩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손이 없어 대가 끊기고, 마지막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일단은 이제 욥에게 정죄를 넘어서 이미 심판을 내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이미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욥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그 죄에 따른 저주까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욥의 변호가 나오는데요. 지금 친구들과 욥의 변호, 고소와 변호,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반론하는 그 구도 자체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변호인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는 대적자, 이 대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욥은요, 친구들이 말로써 자기를 산산조각 내려는 시도가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언어 폭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1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건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맞습니다. 이게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의 분석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를 보니까 그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논리 안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 사태 자체는 자기와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이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친구들의 논리가 완벽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들어맞는 설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이론일 수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치셨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께 핍박을 하냐고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내리신, 허락하신 이 고통도 나는 충분히 괴로운데 너희까지 가세할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욥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구절인데요. 25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내가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의 고백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공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시편 17편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 시편 17편은요.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변호를 바라는 그 상황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시편 17편 2절에서 4절인데요. 보시면요.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욥의 심정과 같죠?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러한 항변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같은 의문이겠죠. 의인이 고생을 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힘들게 사는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악인이 이제 더 기세등등해지는, 더 완고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배를 만들었다면 그 배가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이 배가 정말 튼튼하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가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죠. 저 이 배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바다에 나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항해사가 저는 뛰어난 항해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저 대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대양을 건너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배에 비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그 배에는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를 잡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의 뛰어난 항해 실력,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워진 나의 어떤 굳건함, 튼튼함,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서도 묘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항해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 안, 그리고 나의 밖, 이 세 가지 요소가 한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욥처럼 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시편 17편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욥의 25절에서 27절의 고백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 턴은요. 소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데요. 소발은 욥의 이야기가 전부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깨닫게 하는 영이 욥에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좀 흔합니다. 자,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받았어."라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머쓱하고. 그렇다고 또 반대 증거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소발이 하는 얘기를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발이 하는 말 자체는
맞아요. 왜냐? 교만한 사람은 악인으로서 번영하는 듯 보여도 오래가지 못한다. 악인은 결국에 재앙을 겪어서 끝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고전적인 인과응보의 이론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욥을 겨냥하면서 잘못된 결론으로, 추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에게 너는 재물을 착취했어. 욥은 재물을 착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악을 보고서는 그 악을 즐겼어. 욥은 그런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너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남의 집을 빼앗았잖아. 욥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데 이 소발이 깨닫게 하는 영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라고 알려줬어. 라고 얘기한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같은 어떤 논점을 두고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 같은 논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된다는 거.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뜻을 갖고 계시다면 한 사람한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 관련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죠. 적어도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서 증거로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이거 해도 된다고 했어 라는 이 충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한 사람의 말로만 결정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공통적인 인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친구들은 벌써 3명이니까 그럼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수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 두어야겠죠. 자, 두 번째로 그럼 인과응보의 발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지적 그리고 욥의 이 항변을 보면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으로 보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겪는다라는 이 고전적인 신정론이 틀리지 않다면 어째서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공식이 이 세상에서 항상 성립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욥도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그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우리 보잖아요.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 채찍으로 치시지를 않는다. 정말로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울로 내려간다라고 욥은 얘기를 하죠. 자, 욥은요. 지금 본인도 납득하기 이 어려운 현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의 이 고전적인 신정론이 틀렸느냐라고 한다면 자기는 거기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아니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 안에도 지금 계속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도 인과응보의 신정론이 맞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거, 자기가 재앙을 겪는 거, 그리고 동시에 아니 이런 재앙을 겪어야 될 악인들이 재앙을 겪지 않는 이걸 보면서 괴로운 거죠. 자기의 믿음과 현실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쨌든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 자체에서 여전히 자기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욥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자, 아깝서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자식들이 죽었지. 순식간에 재앙을 겪어서. 그거 너가 지은 죄를 자식들이 대신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욥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한 정의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하나는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 14장 6절에 보면 율법에는 이런 규율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돼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돼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럼 문제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그리고 조상의 죄가 후대에게 영향을 미쳐도 되는가라는 여부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조의 죄가 후대에게 영향을 미칠 때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이제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부르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 그것은 이제 소위 저주라고 불리는데요. 그 저주는 후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죠.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등장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준수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때 미칠 영향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제 모세와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할 때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거야. 부족함 없이 잘 지내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거야.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각각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고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이미 기존에 적혀 있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미칠 영향이 이미 약속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계약을 지키면 계약을 지켰을 때 준수되는 것들이 있고 계약을 어기면 어겼을 때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또는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죄를 어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후대에게도 그 죄의 결과가 파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죽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잖아요. 또 선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팔려갔는데 그래서 자식들도 똑같이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악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선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선한 왕으로서 잘 섬기니까 다윗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징벌을 미루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왕들이 선하게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후대 왕이죠. 다음 왕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시지 않고 유예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욥은요, 앞서 이제 악인도 평안히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판례를 제시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모순 같은 현상을 자기도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것을 죽음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21장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요비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설령 이 땅에서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지 않느냐 이거예요. 죽음 앞에 우린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그 결말이 죽음 이후에 결말이 정해져 있다.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인이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순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형벌을 미루어 왔던 그 자비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분노로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반론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과 욥의 마지막 대화 턴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세 번째 대화 턴입니다. 이 세 번째 대화 턴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욥은 친구들의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아니야, 너희들의 의견에 난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는데 일단은 자기가 당한 재앙은 죄 때문이다 라는 친구들의 논리에 자, 세상에 악인이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반례를 제시했고요. 또 자식들이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는 주장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서 찾지 않아 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이 욥이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아요. 엘리바스는 또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 특히 아까 소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동승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친족의 재산을 빼앗았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물 한 모금도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뺏었다.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냐고 건방을 떨었다라는 등 없는 죄를 막 만들어내서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이렇게 정죄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죄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욥이 당한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입장이죠. 결과를 보니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신론에 대한 사상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악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신론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이신론은요, 계몽시대에 발달한 견해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를 창조한 신을 인정합니다만 그 신이 이 세계 밖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자연 종교를 지지하는데 계시 종교는 반대합니다. 이런 사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개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언급한 어떤 악한 사람들의 이 생각이 바로 이 사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선과 악을 직접 심판하진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신론이 뭐 우리의 역사에서는 계몽시대 때 이제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족장시대 때부터 있던 견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 시대부터 그 옛날부터 이런 사상은 악인들이 하는 생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빌닷의 마지막 발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라고 천명을 해요. 25장을 보시면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물에 비유하죠. 달도 하나님께는 밝은 것이 아니고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 청명하지 않은데 벌레 같은 인간, 구더기 같은 그런 사람이 말할 것도 있겠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빌닷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앞서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욥이 자기가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지었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오히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욥이 본인이 겪는 재앙을 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재앙 자체보다도 욥이 견디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걸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증입니다. 애증. 자, 23장 14절에 보면 욥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친구들은 욥이 불안해하고 떨려하는 그 모습을 너가 지금 재앙을 겪으니까 멸망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지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것도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재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근데 지금 나한테 임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 용기를 꺾으시는 거야.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드셨어, 그분이. 그래서 나는 너무 불안해. 라는 것이죠. 욥은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진짜 두려운 건 악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악을 이기시는 선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욥이 느끼는 지금 요런 감정은요. 시편 44편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의 노래를 떠오르게 합니다. 44편은요. 이집트 탈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그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이루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9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도 까닭을 종잡을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바로 이런 동일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괴롭습니다. 그분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건 이루어지고 말 텐데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들 보시기에 나를 낮추는 순간도 온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남들이 막 나를 조롱해요. 저거 봐 별거 없지 뭐.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고 나를 무시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라면 나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납득해야 되나?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욥과 다른 믿음의 선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사실 우리 선조들이 이미 자기 삶에서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힌트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낼 수 있겠죠. 이제 욥기는요. 우리가 풀기 어려운 하나님을 둘러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둘러싼 그 난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정답의 베일을 조금씩 벗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마지막 대화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욥은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그 말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발레도 제시하고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으로 발레를 제시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나에게 임한 재앙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친구들은 끝까지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야."라고 주장을 했지만 욥은 자기의 사건을 둘러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대화 턴이 다 끝나고 욥이 독백을 하는데요. 욥의 독백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이 일을 겪도록 허락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